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은 하나님을 알 때 사람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죠. 또한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거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어디에서 와서 이 땅에서 지금 잠시 사는 것이 왜 사는 것이며, 잠시 후에 몸이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살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가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 수 있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핑계하지 못하게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로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둠의 무덤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제는 육체를 입고 오신 로마서 5장 14절 말씀, 아담같이 이제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시라 영으로 살아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옥으로 가셨다고 말씀하셔요. 옥. 음부를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 음부에는 두 개의 방이 있어요. 아브라함 방이 있고 부자가 들어간 방이 있고 거지 나사로가 들어간 아브라함 방이 있고. 저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거지를 보면은 그냥 불쌍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언제부턴가 깨닫고 나서부터는 불쌍한 마음만 있었는데 거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거지는 거지의 근성이 있더라고요.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근성이 있더라니까.
불쌍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구제는 하되 조금이라도 도움은 주되, 우리는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거지같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는 자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가 나오는 것은, 나사로가 나오는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이 땅의 거 연연하지 말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거지로 결코 살게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지는 거지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 그 속성이, 그 근성이 있어요. 거지의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면 거지가 그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 날 때부터 앉은 병이, 아니 38년 된 병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 병이 다 일어나버려. 일어나야 돼요. 못 일어나는 것은 그 거지라는 속성, 그 근성이 있어서 그 속성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사람은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높아지려고 하고 또 많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거 아닙니까? 인생 사는 것이 전부 여기에 있어. 이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야.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지고 높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반대로 말씀하셔요. 낮은 자가 되라.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구주시구나, 이것만 내 마음에 믿으면 성경 66권 다 아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 네? 성경 알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한 가지 진리의 복음만 알면, 내 마음에 새기면 성경을 다 아는 거야.
오늘 말씀에서 남자와 여자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셔요. 남자는 뭐고 여자가 뭐야? 성경에서 찾아야지. 아담을 땅의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을 모르면은 몸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구나 이거. 말씀에서 깨달아야 돼요. 말씀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시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아닙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저 세상 것만 아는 것이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에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 배우려고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6절이야 17절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신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연연하지 아니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동안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방인을 따라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을 때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모르고 행했던 모든 죄의 행실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혼을 주셨는데 생각과 자유의지를, 정신, 처음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쓰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뱀의 말을 들은 거 아닙니까? 인생이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스스로 잔꾀를 낸 것인데 그게 오늘날의 인생인데 하나같이 똑같은 죄인들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성경대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진리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 이거 알면 다 아는 것이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 많이 알아? 알 수 없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먼저 따먹은 거예요. 남자는 그 여자로 인하여 먹게 된 거고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는 잉태하면서부터 또 출산까지 그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고 그래요. 창세기서 3장 16절에서. 왜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이렇게 힘들까? 또한 순산을 하지 못하게 되면 또 배를 가르고 또 아이를 또 출산해야 되는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되는가? 다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면 여자는 뭔가? 그 선악과 열매를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 놓친 여자는 뭐야, 정체가? 아담의 일부야. 갈비뼈 하나. 창세기서 2장 22절. 뭘 알고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마라.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여자가 목사가 얼마나 많아? 여자가 가르치는 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버려버린 거야. 다 어디로 가고 없어. 왜? 사람의 생각이 더 크니까, 하나님보다. 선악과 열매 먹지 않아야 될 하와가 먹는 것과 똑같다니까. 다를 것이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되기 때문에 선악과 열매를 먹는 것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선악과 열매에 어떤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가 능력이 있다니까.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 있거든요. 생명과 사망이. 지금 여자들에게 목사 안수도 다 주고 목사가 돼서 가르치는 선생이 돼가지고 뭐 굉장하지 않습니까? 또 능력 있는 여성 목사들도 많고,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지 마라. 목사 되면 안 돼. 여자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고. 그게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은 그 목사 안수 다 내려놔야 돼요. 뭘 믿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기 때문에. 높아지려는 생각 버려야 돼요. 많이 가지려는 생각 버려야 되고, 세상 거 많이 알려고 하는 생각 버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내가 힘써야지.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루 일과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좀 쪼개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낮에 일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고, 날이 어두워지면은 쉬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밤에 어두워지면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소위 말하는 큐티라고 하는.
말씀 조금이라도 읽어보고 말씀 조금이라도 듣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피조물이 있으니 그게 루시퍼야. 원래는 누시엘이었는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사장인데요.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누시엘 천사장, 이 세 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게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 천사장이 누시엘이야. 찬양하는. 그런데 이놈이 높아져서 내가 무별히에 내가 높아지라 하나님과 내가 견주어 버리라. 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 그 큰 전쟁에서 패한 거야. 루시퍼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제 쫓겨나. 그 좋은 천국에서 쫓겨날 때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루시퍼에게 그 소속되어 있는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모든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니까. 사탄 마귀가.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면은 이 사탄이 타락한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 그 우두머리로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모든 걸 다 가졌고 정말 그놈의 넘버는 하나님 보좌만 못 가졌지 다 가져서 누려본 놈이 사탄이에요. 영화롭기까지 할 만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높여주셨다. 아름답게. 그 아름답기가 얼마나 영화로운지. 사탄이 범죄하기 전에. 그러한 그 사탄이 그토록이나 아름다웠던 천사장 루시퍼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아니냐? 어찌하여 그렇게 땅에 떨어져 처박혀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면은 소속이 땅이야. 하늘이 아니고.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저주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늘일까? 땅일까? 하늘은 물론 아니지만은 땅도 아니고 땅 아래야. 땅 아래. 그 말씀이 창세기서 1장 2절에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은 우리가 살고 있는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면 깊음이 뭐야? 지옥. 지옥 위에가 있어, 이 땅이. 그러면 지옥은 땅 밑에 있어. 이 말씀과 관련하여 말라기서 4장 1절에서는 용광로, 지옥을 용광로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서 3장 16절에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이를 잉태하여 낳는 그 고통만 더 크게 하시는 것이 뿐만 아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아니, 갈비뼈 한 개인 하와가 어떻게 몸 전체인 아담을 가르쳐? 그러나 갈비뼈 하나지만은 몸 전체인, 갈비뼈 하나만 빼고 나머지 전체인 아담이 그 갈비뼈 한 개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진지하게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으로 이렇게 깨닫기만 하면 참 재밌어요. 성경같이 재미있는 게 어디 있어? 시간 간 줄 몰라. 그러면은 사탄 말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높아지고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어요. 왕이 된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수줍어했다니까. 짐 뒤에 숨어 있었다니까. 그런 사울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을 업신여겨버려.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나의 하나님도 아니야. 그게 높아진 것이 뭐야? 결국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너희는 높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하나님께 나를 높여주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몰라? 왜 내 생각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예?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가는데 그렇게 세상 물질이 좋아? 목을 매 거기에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누워서 잠잘 처소만 있으면 감사해야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건강 주시면 감사해야지. 왜 이렇게 없는 것이 많다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더 많이 못 가져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많은 지식이 없어서, 그들과 같이 높아지지를 못해서 원망불평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런 원망불평했던 마음이 감사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변화되는 거야.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마음이 바뀌어버리니까. 내가 소망했던 것이 땅의 것에서 하늘 걸로, 위의 것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골로새서 3장 2절. 땅의 것 내가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탐심과 정욕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상 숭배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나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백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이냐? 여자가 뭐가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가 아니야. 얼마나 여자가 지혜로운데요. 남자들은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도제를 이렇게 주면은 남자들은 손가락으로 받는 남자 한 사람도 없어. 전부 손으로 받아. 그런데요, 여자는 손가락 쫙 벌려. 이렇게. 손가락 살짝 벌려. 그럼 거기 껴주면 돼. 얼마나 지혜로워요. 다르다니까 남자하고는. 나는 복음 전하면서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들은 양쪽 짐을, 그것도 무겁지도 않아. 그냥 무슨 뭐 쇼핑백이나 뭐 이런 거 가벼운 거 받으려면은 양쪽 짐을 들고 가더라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앞서 내가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만 살짝 벌리면은 받을 수 있는 그 전도지, 복음의 메시지. 그런데요, 그냥 안 받고 가면 괜찮아. 뭐 자기 보고 받으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 사람 받으라는 거 아니야. 아니, 받기 싫으면 그냥 가면 돼. 그런데 꼭 한마디 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손이 없는데, 받을 손이 없는데 어떻게 받으라고 하느냐고. 왜 주느냐 그 말이야. 받을 수 없는데 왜 주느냐.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양쪽 손에 물건을 들고 가다가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제를 이렇게 주면 양쪽 손으로 짐은 들었지만은 손가락을 살짝 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사람도 이쁘지만은 더 이쁜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의 손을 잡고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면 남편 아내 잡았던 손을 놓고, 잡았던 자녀들 손을 놓고 전도지를 받아. 얼마나 이쁜지 몰라. 사랑스럽고. 저는 이러한 작은 것까지도 복음의 현장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신을 믿는 건데, 신은 하나님 한 분인데 세상 신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것은 우상숭배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생활이고, 우상숭배하는 것은 종교생활이고,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어렵지가 않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그토록이나 어려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정해진 거야. 거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속성이 거지라니까. 창세기서 1장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영적인 교훈이 너무 커.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나누어. 이 낮과 밤이 이 빛이 아니야. 해가 지고 오는 어둠, 그 어둠이 아니라니까. 다시 말하면은 햇빛으로 인한 빛과 어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햇빛은 창세기에서 1장 16절 넷째 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두시는 거예요. 광명체들을. 해와 달과 별을.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1장 4절은 뭐야? 첫째 날이 되기 전에 빛과 어둠으로 나누셔요. 그래서 빛에 속한 자들이 있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 나눠져 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누굴까? 80억 전부? 지금 현재 오늘날 살고 있는 80억? 지금까지 죽은 자들, 몸이 죽은 자들 말고 지금 살아있는 80억 인구가 살고 있다는데 지구상에. 그 80억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빛에 속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직 있다니까. 그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80억 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그래요. 이쉬. 그 뜻은 흙에서 일하는 자. 하나님께서 흙에서 일하라고 하셨잖아요. 일하는 곳이 흙밖에 더 있어? 그때? 그 남자는 흙에서 일하는 거야. 어디에서? 밭에서. 흙에서 흙으로 일한다는 것은 밭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씨 뿌리는 거, 거두는 거 이거. 그렇다면은 여자는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그래요. 이샤. 그 뜻은요. 위로라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힐링. 그래서 남자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자가 여자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여러분들, 남자가 아무리 힘이 온전하다 해도 갈비뼈 하나 빠진 상태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부족한 것을 채워야 돼.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남자를 온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진 여자다. 그래서 남자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자가 여자야. 남자가 뭐고 여자가 뭔지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남자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여자에게 오면은 그 피로가 풀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내 몸의 일부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다스리는 거야. 다스리는 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니까. 창세기서 3장 16절 말씀.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어서 하와가 먼저.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었기 때문에
본분대로만 살면 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짐승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셔요. 시편의 49편 20절에서. 그건 사람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안 보시는 거야. 짐승으로 보시지.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이에요. 지혜 있는 자들은 보라. 자세히 봐. 666 짐승의 표. 그게 사람의 수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짐승이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이, 그 짐승 아니에요. 사람인데. 짐승 같이 사는 거야. 왜? 사탄의 종이 돼서.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사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의 흉내를 내는 거야. 사탄의 종이. 그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그것은 그들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는 1장밖에 없기 때문에 한 장밖에. 1장 6절에서는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 누가? 사탄이. 하나님 보좌를 넘보고 영원한 멸망 아닙니까?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천사.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천사는 언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네.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지은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야. 구약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믿은 거야. 여호와 이름. 그러나 여호와 이름에는 구원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그들에 있는 옥에 두 개의 방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방에 가셔서 여호와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몸이 죽은 자들, 여호와 이름을 믿고 죽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다 낙원으로 옮기신 거예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지금은 이제 두 개의 방이 없어. 옥에. 그냥 옥에는 옥을 음부라고 그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들어간 것을 낙원이라고 하고, 낙원과 음부로 딱 이렇게 나눠져 버려요. 몸이 죽는 순간에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의 흙으로,
짐승이 가는 곳과 똑같아? 전도서 3장 19절에 똑같은 한 곳으로 가. 그러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는 거야. 짐승의 혼은 땅으로.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그게 믿음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말씀에 순종 안 해. 왜? 그들이 하는 많은 기도가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잘못 알고 있으면 모르고 있는 게 낫다니까. 백지 상태가.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주면 잘 받아들이는데, 잘못 배운 것은 이 판이 잘못 깔려 있으면, 마음판이 잘못되어 있으면 진리를 가르쳐줘도 몰라. 엉뚱한 소리만 하고. 사람이 죽으면 낙원과 음부로 나누어진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의 흙으로, 영혼은 낙원과 음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야.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돼.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어버린 아들, 아버지를 떠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허랑방탕하여 죽게 됐을 때,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못 먹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여 죽는구나 할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은 천국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나? 큰아들은 내 생각이 아버지 생각보다 더 커서, 아버지가 그토록이나 애야 들어가자. 내 것은 다 네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 아니, 네 동생 아니냐. 들어가자 해도 안 들어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인데, 큰아들은 율법에 빠져서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 천국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니 천국잔치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건 영원한 멸망, 지옥.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안 믿으면 그거 뭐야? 작은 아들이지.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들어? 그러면 그것은 작은 아들이 되지 못하고 큰 아들.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나 작은 아들이나, 그러나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잔치가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거야. 믿는 자는 쉽고 안 믿는 자는 이렇게까지 쉽게 가르쳐줘도
어렵고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 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앞서서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나눠버리셨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걸 우리가 빛이 어둠으로, 어둠이 자녀가 빛의 자녀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돼. 모든 인생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죄로 떠난 데서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 매였던 것이 풀어져 꼬인 인생, 꼬부라진 인생이 바르게 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오늘도 누구 말도 듣지 말고 눈에 보이는 세상 미혹하는 환경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승리하는 행복자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